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도 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만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소명, 분명해야 돼요.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묵상됩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 이 약한 세대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정에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를 추구하는 삶 때문에 부모, 형제 혹은 남편과 아내, 가장 소중한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화목이 깨어지고 또 쫓겨나기도 하죠.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랑해야 될 가족들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사회와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지요.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를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명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게 될 때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잘 희생하며 견뎌낼 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요. 구체적인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갈등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거나 혹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일반인으로 돌아가 살아가거나 선택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새로운 해를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오늘 현재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 34절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화평이 아닌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악된 세상에 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악한 세대와 부딪혀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검이라는 건 싸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와 사망을 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와 생명,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나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을 하셨을 때 기득권 종교 세력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 당시 기득권 세력들, 종교 세력이었던 그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위협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이런 박해와 시련에 직면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 즉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빛이 왔을 때 그들은 어둠에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환난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죠.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박해와 시련, 환난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 이러한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늘 강조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승자 아니면 패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근데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늘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입니까? 어떻게 이겨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고요. 이 영적 싸움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영적 싸움이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35절 36절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정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많은 박해와 시련들이 있는데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합니다. 우상이나 타종교를 믿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 그 반대는 더욱 극심하죠. 극심합니다.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화목이 깨지고 원수가 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들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이게 현실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의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갈등이 크죠. 이 상황이. 그들의 요구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인가? 그럴 수 없죠. 사실. 오히려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요한 것은 착함과 진실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들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잘 생각하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지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구원받기 어렵게 되겠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37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고. 이 말씀은 부모와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가족들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둬야 한다는 말씀이지, 가족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라? 그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가족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든지, 가족들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계속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지키는 전통이나 종교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라.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족보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일까?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대하고 박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미워하고 원수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랑해야죠. 분명히 사랑을 해야 하는데, 자, 그 가족들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언제나 이게 같은 위치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갈 때 그것이 진정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같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시내 산에서 주신 십계명 율법의 말씀이죠. 그 계명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 형제, 이웃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우리는 순종해야죠. 부모가 아무리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부모가 나를 반대하니까 나는 다시는 부모 안 볼 거야.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21절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이죠. 형제들이 반대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형제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강팍한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잖아요.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 형제가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안 봅니까?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면 환영 못 받죠. 박해를 받고 하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안 가. 그 사회 단절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겨야지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에 절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화목을 추구하고 진실한 겸손과 사랑으로 대해준다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도 형제도 사랑해야죠.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예수 믿는 아내는 일단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불의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일에 복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고 겸손한 자세로 잘 섬기는 태도로 대해야죠. 예수 안 믿는다고 당신은 마귀야.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복종할 건 복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습을 계속해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되겠죠.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뭐 고민할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를 뭐 미워하거나 가족들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수 믿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버릴 것입니까? 제자의 삶을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길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 형제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야죠. 고통과 아픔이 있죠. 굉장히 고통이 크죠. 가족들로부터 박해받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가정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38절 39절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이제 가족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 말씀의 내용이니까 묵상해 보면 가족이 십자가인 사람들도 있죠. 가족이 믿지 않아서 나를 받게 하고 그 가족 중에 부모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 남편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고 형제들이 십자가일 수도 있죠. 그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을 잘 믿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박해와 손해, 마음의 상처, 고통 너무나 크죠. 또 사회적으로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 간에 이런 불화가 생긴다는 거. 정말 힘들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거기서 홀로 감내해야 하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굉장히 외롭죠. 가족들 말고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사귀었습니까? 가족들 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죠. 이걸 다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내하고 따라가야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 이건 뭐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요.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로 연결해서 목숨을 잃는 자 이렇게 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 십자가, 희생이죠.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9장에는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날마다가 중요한데요. 날마다를 강조했어요. 9장에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날마다 져야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십자가는 희생인데 희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거든요. 그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희생하며 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까요?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의미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 죄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 이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탐심에 근거한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안 져야 할까요? 날마다 져야 하죠. 날마다 정욕과 싸우고 있고 탐심과 싸우고 있고 날마다 교만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 아세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또 단순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이죠. 그걸 좀 인정하고 날마다 죽노라 그랬으니까 날마다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어렵지 않아요. 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버려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갈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에게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선택할 것인가 맨날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 의의 삶을 선택하자.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맨날 갈등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십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비전,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불이익과 고통과 아픔과 고통들을 잘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다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 부모 형제가 안 봐도 그만입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린다. 그냥 부모 가족들 간에도 이런 관계를 쉽게 깨뜨려 버리는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나에게 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할 때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내려놔야죠.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려놓고 일어나죠. 안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일어나죠.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내려놓고 따라가자.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기초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잖아요. 기초,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부터 이게 실천이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